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아수르의 대왕이었던 사네림이 예루살렘 성문에서 패배하고 돌아갔던 사건을 배경으로 시가 씌워졌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크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복과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 백성에게 알리셨던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시인은 맹수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장막과 처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은신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맹수의 굴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샬렘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지바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절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맹수가 자신의 굴에서 평화롭게 누워서 따사로운 햇볕을 쬐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맹수 앞에서 3절을 보면은 불, 화살도 방패도 칼도 다 없어진다. 산산조각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주의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대의 음식물이 빛나고 장엄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동의 삶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맹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자의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황소를 의미하는데요. 황소는 파괴자의 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수르군은 황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와 같은 그들의 힘을 빼앗아버리고 꾸벅꾸벅 졸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에 방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용사와 말이 함께 쓰러집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때 바로 왕은 매우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찬송을 만들어내셨던 것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입술을 닫아 걸고 겸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분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어 야곱에게 허락된 모든 복을 다 이뤄내신 하나님이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응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자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도망자였고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된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줄곧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포기할 만하신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잡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편들기로 결정하셨으니 너희를 흔들 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한번 분노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실 그때 온 세상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그 모든 권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고 행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시키기를 원하시느냐, 알리기를 원하시느냐를 할 때 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루한 것과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무력감과 또 죄책감과 한없는 좌절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려고 좌절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영광과 승리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간섭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라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의지와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알아서 내가 나의 못난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나를 나보다 더 크게, 더 은혜로 복되게 만드실 것을 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신자된 복과 또 행복이, 운명이 있는 줄 알아서 스스로 자책하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도망가는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오늘도 시편 76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강해지라고 하죠. 더 움켜쥐라고 하고 곁눈질 하지 말고 너에게만,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내 운명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복을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악의와 분노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그런 죄악된 상태에 빠지지 말고 구원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인지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며 묵묵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에 대하여 귀한 섬김, 주를 향한 열정과 의지와 진심이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면 너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던 이들이 하나님을 둘러싼 자들이 물러가는 그 아수를 보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던 자들에게 너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여 너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그리고 원동력을 이 하나님에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난 것 없고 내세울 만한 것 없지만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기력함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주 앞에 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광과 승리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